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죠. 어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지, 또 해야 될 의무들이 많은지요. 말씀은요,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보면 되게 의아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뭘 저렇게 저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저 사람들은, 저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진짜 기쁠까? 진짜 기쁜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기쁘다고 하지? 행복하다고 하지? 그들은, 신자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 수는 있나? 이런 의문점들을 안 믿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딱 부르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이요,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해도 된다라는 허락이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그냥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의무사항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랬던 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보면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자녀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된다.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된다.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만 허락한 축복이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전에는요, 이게 의무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데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펼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내가 약속하는 나의 마음이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담스럽고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졌다면요, 오늘 밤 반대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새해를 넘어가는 밤에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쁘지가 않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가슴을 쬐어와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모르시나, 좀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요, 기쁜 일이 생겨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삶에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 생기는 걸 내가 기쁨의 조건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기쁘고 싶은데 제 삶에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쁨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접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모든 성도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분 계세요? 가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한 번은 제 아이가 어릴 때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요. 제 아이가 어릴 때 이상하게 그렇게 사우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기분 좋게 하려면요, 얘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가면 이 뜨끈한 물에 이제 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하루는요, 이제 사우나를 딱 하고 기분이 되게 좋을 때요. 기분이 되게 좋을 때 제가 물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주원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주원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했죠. 그지, 대답하기 어렵지. 그래, 어려울 거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랬더니 주원이가 짜증을 팍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좀 묻지 마. 아빠가 들으면 마음이 속상할 거야. 그날 밤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인생에 많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요. 주님, 저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만 보면 짜증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보지 말고, 네 아내를 보지 말고, 네 자녀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봐.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보면 기쁠 일이 없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이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소망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래 기도했는데 끝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가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정말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음만 묵상하지 말고 부활한 나를 바라보렴. 지금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병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신방 받고 기도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꼭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한 다음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성도님,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전까지 가족들하고 있지만 그 딱 들어갈 때는 수술복이 있고 정말 인생에 가장 혼자 남는 그 시간, 그때가 제일 무섭고 외롭고 힘들다고 해요. 그때 집사님, 오른손에 힘을 딱 주세요.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 손은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있는 손이다.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가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 안에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걸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오른손에 힘을 딱 주고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계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 손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이제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마취해서 깨어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있고 상황도 벌어졌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19세기에요. 메리 베이커라는 믿음 좋은 여성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이 차례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도 병에 또 들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파도가 또 비치고요, 죽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또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셨죠.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베이커 여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악한 파도도 잔잔해지는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이 배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내가 기억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성도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찬송시를 썼어요.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아멘.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지를 알면 나는 안심해도 되는구나. 나는 기뻐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잔잔해질 거잖아. 설령 이 배가 가라앉아도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다시 살아 올라올 거잖아.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믿음에 다시 불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을 보며 좌절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뻐해도 돼. 기뻐해도 돼. 왜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뻐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허락이다라는 거예요. 허락.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나에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다 들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시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죠? 본인은 듣지 않을 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듣고 있어. 너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나는 놓치지 않는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힘이 없어서 기도를 쉬고 있을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요, 쉬지 않고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을 통과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기도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해도 돼, 여기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어렵잖아요. 마음 잡고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해에 1분 기도를 도전합니다. 1분 기도. 1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안일로 바쁜 우리 주부, 어머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게 힘을 주세요. 저 큰애가 제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빨리 지금 인내심을 주세요. 아기가 웁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루 종일 지쳐서 이제 퇴근하고 집 문 앞에 서 있는 남편 여러분, 그 문 열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다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창할 거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짧은 1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 1분들을 여러분 모으십시오. 너무 길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셀러리맨, 우리 직장인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혹은 이제 직장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그 짧은 순간에 1분 기도하세요. 1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쁘고 힘들 때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갈 용기를 주세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1분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저는 3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뚜기 칼에도 3분은 필요한데 1분은 좀 목사로서 짧지 않나. 그래서 제가 3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 급할 때. 저도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훅 꺼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뭔지 묻지는 마시고 그냥 오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세요. Right now, 당장 3분 내로. 놀랍게도 주님은 3분 내로 오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스티븐 오 감독이라고요. 그 한인 감독인데 그 재작년입니까?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특수 촬영 감독이거든요. 아주 그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감독님인데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화의 중요한 그 순간을 촬영할 때면 그때 딱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대요. 2마디 기도한대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촬영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기도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진중한 대화를 할 때도 있죠. 그 대화도 좋지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지나가면서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가 정말 아빠의 그 입이 그냥 귀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중하고 깊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우리 그 스티븐 오 집사님이 하셨던 그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 하자니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저 이제 강대상 올라가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때 무슨 긴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된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만 허락해 준 특별한 선물이야. 특별한 선물이야.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2가지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첫 번째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요.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왜 미리 감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당장의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보면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미리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2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은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그 어려운 상황,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라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가 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지적 장애를 둔 딸을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쳐갈 즈음에 우연히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세요.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부부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감사할 수가 있나?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든 감사하지 않을 거든 모든 걸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부가 무릎을 꿇고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기도죠.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가망이 없어 보이던 딸이 호전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딸이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절대 감사와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감사하는 거, 그건 허락받을 일이 아니죠. 좋은 대학을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허락 안 받아도 우리 감사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그거 감사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다면 그건 뭘까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경과 그 문제와 어려움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허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자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항상 기뻐해도 된다. 두 번째, 너는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나에게 와도 된다. 너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 세 번째, 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도 된다. 이것 가지고 감사해도 돼. 하나님, 망했는데요. 그래도 너 이것 가지고 감사해도 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